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 속에서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러닝 크루인데요. 러닝 크루에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러닝을 건강을 위해서 뛰길 원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 개의 러닝에 대한 그 건강에 대한 이런 상식들을 공유하고 함께 으쌰으쌰 뛰자고 해서 이런 크루들이 한 개씩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사람, 네다섯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조금 달리기를 좀 잘하는 사람이 뛸 때는 이렇게 하고 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뛰는 그런 크루들이 한강이나 아니면 뭐 호수공원 이런 데마다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강한 유익한 취지로 만들어진 이 크루들이 점점 더 변질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질되어지느냐? 남자와 여자가 있는 곳에는 어딘가나 누구나 눈맞음이 존재하죠. 네, 러닝 크루가 뛰고 건강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상형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이 돼 버린 겁니다. 또한 거기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끼리끼리 문화가 되어서요. 이제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이 "비키세요. 나오세요. 아 여기는 사진 찍는 장소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시작은 건강을 위한 "우리 함께 운동하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그룹씩 한 그룹씩 변질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뉴스를 보니 어느 지역은 5인 이상 모여서 달리기를 하지 마세요라는 규제가 붙었다라고 합니다. 5인 이상 달리지 않으면 달리는 것, 러닝 크루를 만드는 것을 규제하겠다, 제재하겠다라는 것들이요. 모든 러닝 크루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와 다르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저번 주일 10월 27 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함께 모여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네. 그것이 온전한 그것의 취지였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집회가 되게 해 달라고 참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던 중에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거기 유튜브에 하면 사람들이 댓글들이 쫙 많이 쓰거든요. 근데 거기 중에 막 그런 댓글들도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내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글들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나 나의 예배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은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고 더 나아가 예배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몇 안 되게 분노하신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게 된 광경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함께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물건을 사고 팔고 인간들의 욕심들로 가득 찬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왜 성전이 그런 모습이 되었는가? 원래 이 성전 맞은편에는 감람산 그 맞은편에는 작고 이 성전의 재물을 사고 팔고 환전해 주는 상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소하게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포로기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그렇게 귀하게 갖고 와도 제사장들에게 흠이 있네 없네라고 검사를 받았을 때 흠이 있으면 드리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그들을 위해서 이 흠 없는 제물들을 파는 상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성전세로 이 반세겔을 내야 했었는데 이 화폐의 단위도 다르고 이 반세겔을 거슬러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니 환정상 또한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문제인가? 이 감람산 그쪽에 있었던 그 상인들이 이 성전 이방인의 뜰로 들어오게 된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이들이 자릿세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사고 파는 것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상인들은 이 자릿세를 냈으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은 수수료와 더 많은 비싼 재물을 더 비싼 값에 주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요, 여기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비둘기는요,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이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조차 하나님의 자비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유익, 인간의 욕심만을 존재하는 상들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장소가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질보다 성전과 제사가 더 중요해져서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오직 제사와 제물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성전의 기능과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어떤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는 장소이자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장소예요. 네.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곳에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헌신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수요예배도 예배 가운데 나오죠.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과 간구만을 위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한 번은 제가 청년회 때 청년들과 다 같이 찬양 집회를 많이 갔습니다. 화요일에는 예수전도단, 목요일에는 마커스. 그때는 한창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 학교 끝나면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어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찬양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설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와서 저도 모르게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예배 진짜 별로였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청년들이 친구들이 보다가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했지? 오늘 예배 진짜 별로였어. 그래서 제가 말을 뱉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가짐부터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다른 친구들이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예배가 별로였다. 다음 예배는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끝났을 텐데 다행히 친구들이 저에게 야 오연아 무슨 소리야 라고 해서 그때 딱 번뜩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온전히 내려놓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요, 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나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들을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 그 성경을 봤을 때는 이게 왜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네.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말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대로잖아요. 그것이 왜 문제였나요? 그 예배는 금송아지를 만든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요. 나 자신만을 위한, 나 자신만을 향한 예배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불안함,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2계명에서도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지만 그보다 선행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모든 마음들, 그 믿음들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랑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즉,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목적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나의 관점과 나의 해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마음들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선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만 필요하고 이것도 더 필요하라는 그냥 구하는 마음들만 있지는 않나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너무 딱딱해진 것 같아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몽골에 있는 마을에 교회에 이제 몽골 사람들 이렇게 다 초청해서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스킷 드라마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가요. 저희가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차력쇼였습니다. 그래서 따이따이 막 이러면서 막 젓가락 엉덩이로 깨고 막 이런 거 하다가 한 키가 180 정도 되는 중3짜리 남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차력쇼가 진짜 자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오현쌤, 오현이 형, 그 콜라 1.5리터를 저는 먹어도 트름하지 않고 1분을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임범아. 그렇게 하면 너 다 토하고 난리나. 그러니까 아니요, 저 진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말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원래 그런 차력쇼를 하려면 콜라를 한 반 정도 던 다음에 물을 타야 됩니다. 원래 차력쇼를 할 때면 그렇게 물을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을 타놨는데 그 친구가 직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맛없는 콜라 마시기 싫은데 맛있는 콜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콜라로 바꿔놨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따이따이 하면서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차 하면서 다 같이 우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욱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커튼으로 이렇게 하고 가린 다음에 앞에서 마술쇼 하면서 딱 뒤에서 착 하고 바로 이제 무언극을 했는데요. 그때만 상상만 하면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차력쇼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네, 성도님들에게 그 어른 같은 분위기를 풀어주고 기쁨을 안겨주는 게 차력쇼의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본질은 무엇이었나요? 콜라를 맛있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네, 변질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 네, 중요하죠. 그리고 나의 모든 걱정과 고민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 아래서 해석하고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갈 때 모든 마음들이 수많은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온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아, 주님께서 뜻하신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나의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겠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라는 고백들이 가득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앞뒤로 배치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풍성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궁금증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도 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상당히 많이 귀찮아하시긴 하셨는데요.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주를 하는가에 대해서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요, 먼저 본이 되어야 되고, 즉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임무, 그런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합니다. 재물과 재산은 드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단호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요한복음에서도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없는 대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말하고 있는 공통점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와 동시에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앞서 서론에서 말했던 러닝크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건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이고 끼리끼리 문화하다가 악영향을 끼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플로깅이라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산이나 아니면 이렇게 러닝을 할 때 비닐봉다리를 메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 쓰레기를 다 주워 담는 거죠. 네. 근데 그 플로깅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지나요, 안 가해지나요? 아니요.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이죠. 우리의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이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예배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매일 저와 함께에서도 오늘 새벽에 이 매일 저와 함께서 나누었듯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와 교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그 기독교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에 교회에 대한 믿는 자들을 향한 불신들이 쌓여만 가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예배는 삶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렸다 한들 그 2부, 그 다음 스텝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앞서 말한 것처럼 악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제가 그 사건을 기점으로 삶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 이제 학교에 복학해서 이제 알바를 하고 열심히 교회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전역하고 난 다음에는 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마음이 충만해서요. 모든 사역이 들어오면 다 오토콜이었습니다. "오연아 이거 할래?" "네." "오연아 이거 할래?" "아멘." 이러면서 다 갔었거든요. 학교에서도 열심히 성경 묵상 모임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는 알바였습니다. 이제 알바 그 집이 뭘 파는 데냐면 닭볶음탕, 삼겹살, 국밥, 샤브샤브 모든 메뉴를 다 팔았어요. 그러니깐 그 주위 학생들이 다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뭐 연초나 연말에는 뭐 종강 모임 한다고 해서 뭐 총학생회도 막 오고 그날도 어김없이 총학생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3시까지 일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이제 고생 많았다고 해서 음식을 쫙 깔아줬어요. 저희 테이블 끝까지요. 그러나서 우리 다 같이 회식하자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막 잔뜩 갖고 오셨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제가 군대에서 술을 많이 익히고 나서 이 술을 자주 먹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마음속에 '그래도 특별한 날에는 한 번쯤은 먹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회식이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소주에 잔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 뭐 치킨 먹어야지.'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새로운 알바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교회를 다녀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가만히 계셨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사장님이 고개를 이렇게 살짝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랑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현이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술 잘 먹는데?"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이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요. 띵 했습니다. 띵 하고요. 그 술 안 먹겠다는 그 한 새로운 봤는데요. 동공이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결국 먹지 않았지만 어 제가 그 순간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냐면 나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무서웠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저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오 얘는 잘 먹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먹었다라면 쟤는 그때 다가왔을 그 충격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술과 그런 거에 관련돼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술을 먹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의 삶에 대한 태도들이요. 나의 말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들이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헌신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삶까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말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멈춰서 더 기도하고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잡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처소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들이요.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이러한 선순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드리는 것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들 어렵습니다. 네, 힘듭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예배자의 자리로 예배자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며 추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일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이 마가복음에서 알고 있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이 두 번째 일어난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부끄러움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저희에게 강하게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는 것들이 더 좋아서 쉬운 성경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 그리고 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잊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들이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항상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 교사 시절 때 만났던 청소년부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친구는 전도를 받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교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온 것들이 친구들이랑 놀려고 왔어요.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공을 찼는데요. 그 공을 차다가 만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축구부를 또 하고 있어서 이 공을 차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을 차기 위해서 나왔지만 예배를 참석하고 수련회를 가고 또 제자훈련을 또 나도 모르게 제자훈련도 가고 하다 보니까 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도 크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교회를 나오는 것들을 엄청나게 반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일찍 돌아가시고요. 아버지께서는 좀 몸이 불편하신 와중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교회를 나가는 건 시간 낭비다. 거기에 헛된 시간을 써서 뭐하냐. 이 아빠가 열심히 돈 벌 때 그 돈 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 시간에 알바를 해라.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매번 학교를 가기 전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항상 나갈 때마다 그 친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 담당하는 교사여서 그 친구랑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요. 그런데 나중에 한 1년이 지난 후에요.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아빠 손을 붙잡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청소년부 이렇게 아빠 손 붙잡고 청소년부 들어오는 그 아이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데요. 엄청나게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삶에 대한 태도가 우리 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거든요. 그 친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노력들을 기억하거든요. 담배 피고 술 먹던 친구들이랑 다 끊어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보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아이의 모든 기도를 바라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자신도 바꾸기 힘든데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을까.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열매는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냄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이요, 직장이요, 속한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처소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죠. 저도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저도 예배를 나올 때 나의 마음들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의 간구와 나의 소원들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이 결단하지만 삶 속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데려가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하지만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언젠가 그 삶을 통해 뿌리 내린 모든 씨앗들이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들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소망을 품으며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고백하고 싶은데요.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네. 우리가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럴 때 우리가 더욱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향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들이 쉽지 않은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나의 여전히 삶의 고민들과 어려움들은 남아있어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조차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내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도 나의 마음과 찾아와 주셔서 예배하는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열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2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
주님의 존귀.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장 먼저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항상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가지만 예배드리는 모든 모습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유익과 나의 간구만을 구하며 나아갔다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나의 뜻과 간구보다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까지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진정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중심 잃은 예배가 아니라 오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지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예배가는 나아갑니다. 예배가는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과 모든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한다 말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 말하고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 나의 간구와 나의 소원만을 바라였던 주님 래퍼의 의정과 같이 주님 나의 피로만을 구하였던 나의 반쪽만을 구하였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모습들이 변질된 모습들이 있지는 아니지요. 주님, 하나님을 나와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전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의 본래의 모습들과 본래의 목적들을 잊어버리고 주님,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와 나의 체험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시오. 주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한 무너진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한 변질된 예배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찾아주셔서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아가는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 여전히 방해하는 것들이 너와 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나의 걱정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나의 어려움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삶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변하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주님, 예배가 나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연약함마저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간구만 하는 주님의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더욱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한 사람이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쩌면 이 성전을 주님 나의 유익을 위해 사고파는 그러한 성전들과 같이 주님, 어쩌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 내가 먼저고 내가 우선이 되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사실에서 만나는 경우이자 희생 제물을 드려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그 만민이 기도하는 그 성전의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묵히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로 가르치는 성전된 나를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와 그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우선순위 되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두고 주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온전히 주님, 나를 위하여 세계 우상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며 높이는 그런 예배들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나의 예배가 그렇게 예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분의 행위로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예배가 시작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모습들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모습들을 회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예배 드릴 때 찾아오는 나의 수많은 생각들과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앞서서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나의 소원만을, 나의 간구만을 외쳤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예배 때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예배의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며 주님, 그 예배의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만의 생각들, 자신만의 유익을 살아왔던 그런 변질된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더 고백하고 싶은데요.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입니다. 참 저는 이 전 찬양할 때 참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근데 이 찬양도 제 눈물 버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근데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계속해서 찾아왔던 생각은요, 주님, 나의 삶에 여전한 문제들은 있습니다. 수없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못하는 것들,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여전히 나 스스로조차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 안에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있으니 내가 그것만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항상 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전하더라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삶의 이유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자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삶 가운데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겉보기에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임을 하나 고백하며 주님만의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조명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 온전히 주님 우리의 평생 가운데 우리의 선하신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들이 주님 너무 우리의 많은 믿음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주님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합리하기도 하며 우리가 연약하고 나의 식으로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며 우리가 주어진 그 모든 예배의 성수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열매가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사랑을 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셔서 주님 어느 곳에 있던 것이 간에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 앞에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나의 소망이라고 주님, 어떠한 사람들도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 자리에 부르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냐고 주님, 우리 앞에 가운데 시장 가운데 속한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삶의 예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쓰러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주님 주저앉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주님 뜻하시는 구하며 주의 그 생명을 구하며 걸어나가는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주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가운데 수많은 박도가 걸려올지라도 그럴수록 주님 더욱더 주님을 구하며 주님 인도하시길 구하며 주님 그렇게 삶을 걸어나가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하신 그 보좌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소망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내 영원한 힘과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와 교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앞서서 교회의 몸된 한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기도했다면 이 시간에는 모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바로 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을 돌림으로써 교회가 교회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각 지역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먹게 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된 자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교회로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복음으로 주님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될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생각은 그 교회들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 교회를 위하여 먼저 눈물로 태어난 사람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가 말씀을 듣는 바로서는 그런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 이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보내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사명에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지역마다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광주 온포 땅 가운데는 이 주한시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한시 교회가 또 이 광주 땅과 이 온 땅까지 세워지는 그 모든 교회가 각 지역과 이웃과 모든 사회들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며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그 모든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놈을 말하시고 부모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받아서서 은혜의 부흥을 이뤄내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을 돌림으로써 교회의 본질됨을, 교회의 교회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교회가 이 기독교 교회의 가능한 것들 가운데 불신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분들께서 교회를 회복함으로써 교회의 문제가 예배의 문제를 회복함으로써 생각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교회 신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예배자로서의 우리가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선하심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는 틀렸다고,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선함을 볼 수 없다고.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 그 무엇보다 그 교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로 서서 은혜의 강물이 가득 흘러넘치는 그러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가 각 지역과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외되는 계층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전달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번에 모든 것이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차근차근 교회됨을, 교회의 본질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지금 바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자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그 예배자의 모든 삶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한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능력 되시고 사랑 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마음들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들과 생각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